오늘은 에베소 1장 7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절기 삶의 체험의 청지기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도 좀 어렵고 본문 내용도 어렵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1장은 문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또 어려운 문구로 나열했기 때문에 그 깊이가 굉장히 깊고 또 이해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개역 성경에서는 쉽게 이해하게끔 해놓기는 해놨는데 그 번역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이 본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아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부친께서 소천하시는 바람에 장례식에 가는 바람에 한 주 쉬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또 에베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1장 7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스 안에서 그의 피로 인하여 속량을 가진다. 속량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속전을 드리고 건져낸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속량. 속전을 드리고 대속물을 드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킨다, 건져낸다 라는 의미가 함축된 의미가 속량. 그런데 그게 바로 그의 그리스도스 안에서 그의 피로 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스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고 그분의 단독적인 죽음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스 안에서 그의 피로 인하여, 그럼 내가 그리스도스 안에 있었다니까 그리스도스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나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된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했죠.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한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 그리스도스 안에서 그의 피로 인하여 속량을 가진다라고 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개념적으로 파울로스가 그리스도스 안에서 그의 피로 인하여 속량을 했다더라,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개념적으로만 그냥 외울 게 아니라 그 구절이 나올 때마다 그랬었구나. 갈라디아 2장 20절, 19절 20절, 갈라디아 5장 24절을 기억하며 그 상황을 떠올리고 그때 함께 죽었던 자가 바로 복음서에서는 우편 강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여기 있는 글 그대로 읽었는데 그게 정황은, 실제 정황은 어떤가? 실제 정황은 없는데 바울로스가 그냥 써놓은 건가?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근거 없이 바울로스가 말한 건 없다 하는 얘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자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 초등학문적인 그런 얘기를 생각 없이
그렇게 막연하게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7절 내 삶이 그리스도스 안에서 그의 은혜의 부요함을 조차 타락 삶에서 노임인 그의 피로 인하여 속량을 가진다.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 삶에서 놓이는 거예요. 죄의 삶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뭘로? 그의 은혜의 부요함.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세적 생명이 이루고자 의로 나를 통치하는가를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스 안에서만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리스도스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이 서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이 뭐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는 바울로스 사도가 얘기하는 그것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도 했다 저 소리도 했다 상황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달라져요. 상황 논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한 해석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바로 일곱 날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은혜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플루토스, 부요함, 부자죠. 고린도후서 8장 1절 3절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형제 삶아 마케도니아 교회 삶 안에 주어졌던 것인 하나님의 은혜를 네 삶에게 알게 한다. 환난의 많은 확증 안에서 저 삶의 기쁨의 풍부와 기품 삶을 좇는 저 삶의 가난이 성실의 부요함에 이루고자 넘쳤기 때문이다. 환난의 많은 확증 안에서 환난을 겪고 많은 확증을 얻었다 이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 삶이 기쁨으로 풍부해지고 기쁨이 있어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 삶이 가난이 성실의 부요함에 이르고자 넘치다. 가난할지라도 성실 이걸 이제 헌금 형식으로 했는데 그 모아서 십시일반으로 모으니까 그게 부유하게 됐다. 그렇게 넘쳤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성실하게 모아진 것들에 부유하겠다. 그러니까 적든 많든 그 성실함을 보고 그걸 부유하게 느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두 렙돈을 보고 전 재산을 헌금한 그 과부를 칭찬했듯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타락 삶에서 놓임, 아페시스, 아포히에미, 분리해서 놔줬다. 아피에미, 분리해서 놔줬다는 단어의 명사형이에요. 노임 또는 해방. 그게 뭐냐면 그의 피로 인해서 속전을 들임으로 그 감옥에서 나를 죄에서 나를 놓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임이라는 아페시스는 바로 피로 인한 속량이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건져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노임 또는 해방이라고 했는데 그 단어가 쓰인 데를 보면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내 삶이 아들 안에서 그의 피로 인하여 죄의 삶에서 노임 곧 속량을 가졌으니 그러니까 죄의 삶에서 놓이는 것이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죄사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 아페시스는 노임이라는 단어지 사함이 아닌 거예요. 사함이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하면 용서라는 얘기인데 용서가 아니에요.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사슬을 수갑을 차고 있다가 족쇄를 차고 있다가 그게 풀리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량이다. 그렇게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는 일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피 없이는 피값이라고 하는 그것으로만 속량이 가능한 거예요. 피값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다른 얘기를 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주님이 오셔서 함께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판별이 나니까, 판정이 나니까 나를 그 옥에서 주님과 함께 끄집어 내보낸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제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를 다시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그의 피로 인하여 죄의 삶에서 놓였다. 그리고 속량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여기 쭉 하면 될 건데 이렇게 함축된 언어들로 나이를 놓으니까 설명 안 하면 어렵습니다. 에베소서는 특히 어렵게 쓰여진 글이에요. 2절, 두 번째 8절. 그것이 내 삶에 이루고자 모든 지혜와 슬기 안에서 넘쳤으니,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속량이 하는 얘기예요. 속량이 그를 지대명사로 받았어요. 속량 곧 노임이 모든 지혜와 슬기 안에 넘쳤다. 모든 지혜와 슬기 안에 넘쳤다. 정말 기가 막힌 이 방법으로 나를 죄의 삶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전체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 그런 그 영화로 제작할 정도의 그런 슬프고도 기쁜 얘기, 감격적인 얘기,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뻔히 보면서도 사탄이 다시 나를 죄 아래 가둘 수 없는, 율법이 나를 죄 아래 가둘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만들었다. 그 상황을 만들었다. 바로 그것이 지혜와 슬기라. 결국은 기획을 하나님이 하시고 실행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가 막힌 거예요. 뭐랄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보게 되면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기가 막히게 모면하고 역반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묘면해 나가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으로 귀결시키기 위하여 전에부터 뭔가를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깔아 나가는 전개 상황, 이 모든 것이 작가의 생각이에요. 작가의 생각. 작가가 결과를 도출해 놓고 그걸 어떻게 전개해 나갈까라고 하는 것을 쫙 깔아 나가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그렇게. 그래서 상황으로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결과로. 작가의 기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획인 거예요. 지금 이게. 죄를 지게 하고 율법을 줘서 정죄하고, 그 율법 아래에서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그리고 위탁 교육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끄집어내는 그 상황,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건져내는 상황, 이거가 다 기획자의 모든 짜임이란 말이에요. 이게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얘기예요. 그 흐름을,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유출해 내는 것이, 그래서 그랬었구나 하고 정말 그 드라마를 보듯이 우리가 그 의도를 캐치해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라고 하는 건 소피아, 고린도전서 1장 14절. 그러나 유대 삶이나 헬라 삶이나 초청된 저 삶에게는 그리스도스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 선포한다. 그리스도스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 선포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스가 구원의 정점이에요.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스를 빼놓고는, 그리스도스라는 말이 이제 기름 부음에서 왔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내세의 성령이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이는 저 삶 마음이 사랑 안에서 공정되어 통찰력에 풍성한 모든 부여에 이르고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스의 비밀의 인식에 이르고자 위로를 받고자 함이다. 그 안에는 지혜와 보물과 지식에 감춘 삶이 모두 있다. 예. 골로새서가 어떤 결론들을 이렇게 도출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거쳐서 골로새서에 갔을 때 이제 어떤 쉬운 말로 결과를 도출해냈다. 슬기라는 단어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자가 나타나서 사가라에게, 대제사장 사가라에게 언급한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장 17절.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 삶에 접하여 불신하는 삶을 의인의 슬기 안에 돌이키도록 백성을 주께 예비하도록 준비된 저는 엘리야스의 영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앞서 갈 것이다. 불신하는 삶을 의인의 슬기 안에 돌이키도록. 불신하는 삶을 의인의 슬기 안에 돌이키도록.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할 일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불신하는 삶을 의인의 슬기 안에 돌이키도록.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도 상당히 슬기로운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9절. 그의 뜻의 비밀을 내 삶에게 알게 하셨으니 그의 좋은 생각을 조차 그리스도스 안에서 절기 삶의 채움에 청지기지게 이루고자 그리스도스 안에서 그것을 제시하셨으니. 자, 여기가 9절인데 개혁성경을 한번 보거나.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는.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경륜이라는 게 이제 경륜이 풍부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죠. 경험과 체험이 이렇게 넘치는 그런 사람, 경륜. 그러니까 경력이 화려한 사람. 그걸 이제 우리가 뜻할 때 말할 때 경륜이라 이제 그의 것을 경륜이라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건 전혀 엉뚱한 번역이에요. 때의 뭐라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랬죠. 그 말이 절기 삶의 체험의 청지기지게 이루고자 해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가 아니라 때 삶의 절기 또는 때 삶의 체험에, 그러니까 절기 또는 때가 채워지니까 청지기지게 이른 거예요. 그게 무슨 경륜이에요? 때가
성경에서 말하는 때라는 건 이제 카이로스 절기를 뜻하는데 그 절기 삶이 절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복수로 썼어요. 절기 삶이 채워지니까 청지기직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곱째 날에 도착하면 청지기직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그의 좋은 생각을 조차,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제시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생각이 뭐냐 하면 그게 그의 뜻의 비밀인데 바로 그게 청지기직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를 청지기직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실한 하나님의 청지기직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의 뜻의 비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그러자 그가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이는 내 삶에게는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 삶을 알도록 주어졌으나 저 삶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네 삶에게는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 삶을 알도록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바로 네 삶이라고 하는 12제자들을 청지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 삶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 나오는 얘기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설명을 하시면서 네 삶과 저 삶을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0절로 11절. 그러자 그는 언급하시다. 네 삶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삶을 알도록 주셨으나 나머지 삶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 안에 주어졌다. 그래서 비유는 이것이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 삶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자는 채워지는 거예요. 절기 삶이 채워지는 거예요. 차곡차곡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도달하겠지가 아니에요. 어떤 이는 머리가 좋아서 빨리 깨달아요. 그러면 1년 365일 1년을 다니는 게 아니라 월반을 해요. 월반을.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월반을 한다고. 그래서 조기 졸업을 시켜요. 구원에도 이 절기를 빨리 채워가는, 깨달아서 빨리 채워가는 자는 청지기직에 빨리 도달해요. 다시 말해서 일곱째 날에 도달하는 게 누구나 일곱째 날이니까 일곱 날이 소요되겠죠. 날상으로는 일곱 날이 소요되는데 그게 24시간에 일곱 날도 아니고 1년에 일곱 날도 아니에요. 그것이 단축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6날이 5날이 길어질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조기 졸업해서 7날이 길어질 수도 있고 바로 조기 졸업해서 7날이 길어진 자가 누구냐면 파울로스예요. 그의 좋은 생각을 좀 볼까요? 유도케오에서 온다는데 유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좋은 생각이래.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그리고 갑자기 하늘 군대 다수가 사자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말하되 가장 높은 하나님 안에서 영광과 사람 삶 안에 좋은 생각이 땅에 접해선 평화이다. 가장 이제 성탄절 내용인데 가장 높은 하나님 안에서는 영광이고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높은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삶 안에는 좋은 생각이 땅에선 평화다. 사람 안에서 좋은 생각을 갖는 것이 뭐냐? 평화라고요.
그 땅에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생각이 바로 청지기직이라면 사람 삶 안에서 좋은 생각이 땅 안에서 평화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전쟁이 끝나야만이 평화가 오는데 평화가 왔을 때 청지기직이다 같은 말이다. 절기 삶의 채움의 청지기직에 이르거든. 오늘 이제 설교 주제예요. 절기 삶의 채움의 청지기직. 단어는 세 단어예요. 절기 삶이라는 그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때 또는 절기. 크로노스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플레로마는 뭐 충만이라는 충만, 체험이에요, 체험. 충만이나 체험이나. 예. 그 다음에 청지기직이라는 단어가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 집사 뭐 이렇게 봉사자. 그러니까 청지기직 뭐하냐, 봉사직이에요, 봉사자, 봉사. 그거를 이제 여성 명사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니까 직 그러는 거예요. 청지기직들, 직. 그러니까 청지기직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평신도 다 청지기 될 수 있는 거예요. 절기를 먼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그러자 저 삶을 향하여 언급하시되 하나님께서 자기 권세 안에 두신 때와 기한을 네 삶은 알지 못한다 그랬죠. 거기에서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 기한이라고 하는 건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때와 때 사이를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 전체를 또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날에서 7날까지를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요소 이렇게 정해진 때를 가리켜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게 많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도 나오죠. 형제 삶아 때와 기한에 관하여 네 삶에게 기록될 필요가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는 것을 네 삶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다. 거기도 분명히 때와 기한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개혁성경이 이상하게 해놨어요. 개혁성경에 때와 시기라고 그랬어요. 때와 시기. 때나 시기나. 때가 시기예요. 그때 그 시기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번역한 거예요. 생각 없이.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그 시기에 너가 그때 뭐 했잖아. 같은 말이에요. 그 때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말이고 우리 한글이고 시기라는 말은 한문이니까 한문을 쓰면 좀 고급스럽죠. 그 차이예요. 그게 아니고 때와 기한이. 그런데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는 것을 내 삶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랬죠. 7째 날에 도달한 자는 밤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때와 기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는 아버지는 알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6째 날 얘기죠. 데살로니가전서는 7째 날에 관해서 써놓은 얘기예요. 그래 6째 날을 모르죠. 근데 7째 날에 도달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두 군데 이렇게 써놨는데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 적절하게 갖다 쓰는 거예요. 때와 그 시기는, 어?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아버지만 알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라고 할 때. 복음서의 내용을 갖다가 언급하는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언급하는 걸 왜 언급하네요? 응? 때와 시기에 관하여 기록될 필요가 없는 것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일어나는 것을 네 사람자시 정확하게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랬잖아. 여기는 알고 있다 그랬고 거기는 모른다 그랬죠. 그 차이가 뭐냐? 차이를 몰라. 그럼 뭐가 중요해? 복음서가 중요하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성경에 권위가 있어? 성경을 영적 하나님으로 이해하냐고. 믿냐고. 그러니까 바울을 서신을 개떡같이 취급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목사들도 있어. 쥐뿔도 모르는 놈들이. 체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플레로마 갈라디 4장 4절. 그때 기한의 체험이 왔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발생한 여자에게서 발생한 그의 아들을 내보내셨으니 그랬어요. 그때 기한의 체험이 왔다고요. 어떤 정해진 기한이 다 찼다고. 달도 차면 기운다고. 그 얘기예요. 기한이 되면 뭔가 이루어진다고. 그때 기한의 체험이 왔어요. 하나님이 정한 체험이 왔어.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너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발생한 또 여자에게서 발생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되어진 나아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왔다고. 그래서 아들로 보내셨다고. 뭐가 차니까? 기한이 채워지니까. 기한의 체험이 왔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릇에 물을 받는데 어느 그릇은 차고 어느 그릇은 덜 차고 찬 거 먼저 끄집어내지. 찼으니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청지기직 오이코노미야. 누가복음 16장 2절. 그리고 그가 저를 불러 언급하였다. 내가 너에 관하여 들은 것이 무엇이냐. 네 청지기직의 말씀을 인계하라. 청지기직이 가지고 있는 게 창고에 있는 물건이 아니고 네 청지기직이 가지고 있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응? 나만 내놔라. 인계해라. 인수인계해라.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네가 청지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 불의한 청지기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지기직에 가지고 있는 게 말씀이었어요. 로스. 오늘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자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일곱째 날이 바로 청지기직이에요. 일곱째 날에 도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10절. 하늘 안에 있는 삶과 땅에 접한 모든 삶을 그리스도스 안에 포함하길 제시하셨다. 거기 포함하길 하고 이게 부정사로 끝났어요. 그리고 땡땡. 그러니까 하기를 제시하신 거예요. 그가 9절에 제시하시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 안에 있는 삶과 땅에 접한 모든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 안에 있는 삶이 뭐예요? 하늘 안에 무슨 삶이 있어요? 비행기? 비행기 날았다 안 날았다. 새도 날았다 안 날았다 그러잖아. 그러면 하늘 안에 있는 삶이 뭘까? 저 별들이지.
그 별들이 땅에 접한 모든 삶을 뭐 동식물이 잔뜩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스 안에서 포함되길, 그리스도스 안에 다 들어오기를 제시하셨다고. 그거 어떻게 그리스도스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폭이 엄청 품이 넓으시니까 다 포함한다고? 아니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그걸 뭘 그리스도스 안에다 포함시켜요? 다른 의도라니까 이게. 다른 얘기예요. 지금 하늘과 땅이 아직 일치가 안 돼서 하나가 안 됐다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안 됐어. 어디 안에서? 각자 안에서, 여러분 각자 안에서 누가 맡고 있어? 사탄이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스도스가 오셔서 이거를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스 안에 포함시킨다니까, 집어넣는다니까. 포함된다는 단어가 아나케팔라이오마이, 길죠. 아나케팔라이오마이. 이 오마이가 뒤에 붙어 있으면은 중간태적인 표현인데, 이 케팔라이오라는 단어 앞에 아나라는 전치사가 접두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 위로, 이렇게 위로, 위로 어떻게 이렇게 받들어 올린다, 뭐 이런 의미예요. 머리를 쳐서 케팔레가 이게 머리라는 단어인데 붙잡고 있다 하는 거예요. 머리가 온 전신, 온 지체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시각각으로 인식을 해서, 인지를 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이 팔도, 손도, 발도 움직이는 거예요. 순간순간 아주. 그러니까 이 머리가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두뇌의 두뇌에서 명령을 내린다고, 신경계를 통해서. 그런데 뇌에 이상이 생기면, 뇌의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지체 중에 어느 쪽이 말을 안 듣는다고. 말을 듣지 않아.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하고 싶어도 말이 안 들어. 그게 뇌졸중이에요, 그게. 뇌졸중. 그게. 그러니까 약무리를 한 군데로 싹 모으려면 어떻게? 머리를 회초려가지고 머리를 톡톡 쳐야지. 톡톡 쳐야 한 군데로 다 모이지. 다. 그래야 다 받들어서 올릴 수가 있어.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톡톡 쳐서, 그러니까 그 양을 치는 자가 머리를 쳐야지. 머리를 툭툭 쳐서 툭툭 쳐야 한 군데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도 땅도 중요한 게 머리예요. 머리가 하나 돼야 돼. 그래야 생각이 하나 돼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스 안에 포함된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 서로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한 사람에게도 하나도 빚지지 말라. 왜냐하면 다른 자를 사랑하는 자는 법을 채운 것이다. 왜냐하면 간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적질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될 것이다. 탐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다른 계명일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게 다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간음 쪽으로 가고, 살인 쪽으로 가고, 도적 쪽으로 가고, 거짓 증언 쪽으로 가고, 탐하는 쪽으로 가고, 각자 그 개성이 있잖아. 성질이 있잖아. 그것을 다 머리를 툭툭 쳐가지고 한 군데로 모아놨다고. 사랑,
이라고 하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다 포함시켰어요. 그렇게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얘기다. 그런 얘기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즉 사랑은 법의 체험이다. 법을 채우면 사랑이에요. 기한이 차면 그리스도스가 오실. 절기가 채워지면 청지기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차야 돼. 나이가 꽉 찼다. 결혼 정년기가 됐다. 나이가 꽉 찼다. 결혼할 나이가 됐다고 말이요. 그때 이제 찼다, 채워졌다, 뭐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법이 할 일이 뭔가를 채워가는 거예요. 채워가는 거예요. 뭔가를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채우기만 채우냐? 버리기도 해야 돼. 근데 채우기만 채우면 똥뼈가 이만큼 나오고 짜고가 나오고 큰일 나네. 버릴 줄 알아야 돼. 비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비우는 것도 중요하다. 먹고 소화 잘 시키고 비워야 돼.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도 그래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11절로 12절. 그리스도스 안에서 내 삶이 예정되어 있게 하려고 제비 뽑혔다.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도 나왔는데,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예정 안에 선택과 유기 안에 들어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기로, 선택과 유기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각자에게 다 예정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예정을 했는데 그 예정 안에 선택과 유기가 두 개 들었다고. 알고 가라지가 두 가지가 들었다고. 성경을 그렇게 이원론으로 보면 안 돼. 이론으로 봐야지. 다섯 번째, 11절. 그의 뜻의 목적을 조차 모든 삶을 역사하시는 자의 제한을 조차 그리스도스 안에서 내 삶도 예정되어 제비 뽑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역사하시는 자가 하나님인데, 그분이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에 따라서 그리스도스 안에서 우리가 예정됐다고. 그리스도스 안에서 내 삶도 예정돼요. 내 삶이 예정되가 아니라 내 삶도 예정됐어. 그러니까 네 삶도 저 삶도 예정됐다. 그래서 도 했어요. 내 삶도 예정되어 제비 뽑혔다. 중요한 게 이게 예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비 뽑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인류는 다 예정된 상태로 나와요. 다 그렇게 출생했는데 그 중에서 믿는 자만 제비 뽑힌다고. 그 중에서 생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낳고 가는 그곳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는 자만이 그에게 제비 뽑힐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제비 뽑힐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기고 아무 생각 없이 돈 벌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교회 종소리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 그 외침도 들리지 않는다니까. 관심 없어. 지나가다가 전도지 줘도 관심 없어. 근데 아무 생각 없었는데 문득 갑자기 생각이 났다?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 중에 은연중에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닌 척 하고 지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우연히 전도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저녁에 십자가 빨간불이 켜지는 걸 지나가면서 늦은 밤에 그걸 봤다든지 아니면 뭐 성탄절에 나오는 그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누가 전도를 했다든지 이런 어떤 기회를 통해서 제비 뽑히게 되는 거예요. 뜻대로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제안을 따라, 그러니까 따라 제비 뽑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스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데 굉장히 넓은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한 공간에 있는데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고 얼굴 마주한 적이 없고 뽀뽀한 적도 없고 안아본 적도 없다고. 그런데 그게 그분의 영역 안에 있는 거야. 그게 언제냐? 넷째 날, 다섯째 날이에요. 그러다가 여섯째 날에 이제 가까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고 가르침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게 진짜 그리스도스와 완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스 안에 내 삶도 예정되어 제비 뽑힌 거예요. 그래서 초청된 거예요. 제비 뽑혔다는 얘기는 초청과 초청 그 다음에 선택이라 했죠. 초청된 거예요. 그게 다 예정이에요. 그 전부가 예정인 거예요. 그게 예정이 초청되고 제비 뽑히고 선택되는 그러한 자도 있고 그렇지 않는 자도 있어요. 예정되었으나 그냥 흘려버린 자도 있는 거예요. 제안을 좀 볼까요? 프로테시스 앞에 두는 거야. 앞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우리 결제마트 나면 어떻게 해요? 결제판에 이렇게 그 기한용지 써가지고 상관한테 이렇게 내보내잖아. 결제 좀 해주세요.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은 그 식당 종업원이 음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들고 와서 이렇게 바치잖아요. 그걸 제안 또는 제시, 프로테시스. 누가복음 6장 3절로 4절. 그리고 예수께서 답변하여 저 삶을 향하여 언급하시되 다비드가 언젠가 그와 함께 있는 삶이 굶주려서 행하였던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이루고자 들어가서 진설의 빵을 취하고 먹고 그와 함께한 삶에게도 준 것 같이 유일한 제사장 삶 말고는 그가 빵 삶을 먹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비드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진설병을, 성전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거기 진설병을 이렇게 진설빵을 진설에 놓은 차려놓은 빵이란 말이에요. 진설병이란 말이 한문이죠. 차려놓은 빵, 진설한 빵. 그걸 이제 매일
물리잖아요. 예, 매일 물려. 물리고 또 새로 또 12덩이를 낳는데 그 빵이 진설한 빵이 바로 제안한 빵이에요. 제시한 빵이에요. 뭐를 지금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12지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비 뽑힐 12지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지금 제비 뽑혔어요. 12제자가 제비 뽑혔어요, 일단. 그 6째 날이죠. 그 이제 휘장이 찢어지면 7째 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했죠. 히브리서 1장, 9장 1절로 2절. 그런즉 실로 첫 장막에도 세상적인 거룩한 곳이나 섬김의 규례를 갖고 있더라. 왜냐하면 첫 장막은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의 빵이 비치되어 있었으니 이는 거룩한 삶이라 일컬어진다. 성소를 거룩한 삶이라고 했어요. 6째 날 거룩한 삶이에요. 첫 장막 안에 등대, 7등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상 위에 차려진 빵, 그것이 성소 안에 거룩한 삶 안에 있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그게 바로 복음서 상황이라고. 이게 로마서 그게 초청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초청받은 삶. 로마서 8장 28절을 볼까요? 그래서 제안을 조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셨다니까. 그리스도스 안에서 예정된 자들에게 그 제비 뽑기로, 그리스도스 안에서 제비 뽑기로 예정되다니까. 그 제안을 조차 초청받은 삶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삶에게 선에 이르고자 그가 동역한다는 것을 내 삶은 알아본 것이다. 초청받은 삶이 누구냐?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들에게 그가 동역하신다고. 그리스도스가 같이 동역하신다고. 일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 청지기직을 만들어서 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려고요. 함께 일하시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려고. 그래서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째 날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7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청지기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기대를 갖게 되죠. 그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정됐다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오리조라는 단어. 프로 앞에 미리 전에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 예정이.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나왔어요. 그의 뜻에 좋은 생각을 따라. 여기 좋은 생각 또 나오죠. 그리스도스 예수스로 인하여 내 삶을 그에 이루고자 아들 명분에 이루고자 예정하셨다고. 아들 명분에 이루고자 예정하셨어요. 청직이, 그러니까 아들 명분에 이루고자 하는 뭐예요? 상속자라는 얘기고, 청지기직이라면 말씀을 맡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직이 우리는 그냥 어떤 고용된 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들 명분을 가진 자예요. 아들 명분을 가진 자에게 말씀을 맡기죠. 그 청지기직을 주는 거예요. 그 아들 명분은 다른 사람이고 청지기직은 다른 사람이고 아니라니까.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아들 명분도 7째 날이 결론이고 청지기직도 7째 날의 결론이에요.
그걸 다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제안하시고 어디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 12절. 그리스도스 안에서 전에 소망하던 삶을 그의 영광의 찬미에 이루고자 내 삶을 있게 하려고 제비 뽑히게 되었다. 그 단어는 지금 여기서는 안 나오고요. 내 삶을 있게 하려고 A나의 부정사로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스 안에서 전에 소망하던 삶이,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 얘기예요. 다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 얘기인데 그리스도스 안에서 전에 소망하던 구약의 닷새 날까지 소망하던 삶을 이제 실제화하는 거예요. 뭘 소망했냐? 영광의 찬미에 이루고자. 영광의 찬미화하려고. 그렇게 영광의 찬미의 존재로 있게 하려고. 되게 하고자 소망했던 거예요. 구약에서. 자, 볼까요? 구약에서 소망하는 걸 봅시다. 티크바라는 단어예요. 소망. 전에 소망했다는 그 소망이라는 단어인데요. 시편 71편 5절 6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어릴 때에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닷새 날에 노래한 얘기 시편에서. 스가랴서 볼까요? 9장 2절. 갇혀 있으나 소망아 너희는 여기 이제 내가 이제 이거 고친 거예요. 소망을 가진 자들이여 이렇게 표현했는데 갇혀 있으나 소망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언제?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뭘로? 영광의 찬미로 너를 영광스러운 찬미, 모두가 다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미 볼까요? 에파이노스 고린도후서 8장 18절로 19절. 그래서 내 삶은 저와 결합하여 형제를 함께 보냈으니 저자는 복음 안에서 모든 교회 삶으로 인하여 칭찬받는 자요. 그 칭찬받는 자가 바로 찬미예요. 이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자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네 삶의 간절함을 향하여 내 삶에 의해 봉사받은 자요. 이 은혜와 함께 내 삶의 길동무로 교회에 의해 선출된 자니. 누구예요? 응? 바울의 제자. 바울의 제자. 디도죠, 디도. 디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가 모든 교회의 삶으로 인하여 칭찬받는, 복음 안에서 칭찬받는 자예요. 복음 사역을 잘했다는 얘기죠. 영광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독사. 네 삶의 믿음의 확정은 불로 인하여 확정되어 멸망하는 금보다 더욱 존귀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스 예수의 계시 안에서 자미와 존귀와 영광에 이르고자 발견되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스 예수의 계시 안에서 그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자미와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부정사로 쓰여서 있기를, 이런 얘기예요. 존재, 이런 의미예요. 마태복음 20장 27절. 그리고 만일 내 삶 안에서 첫째로 있기를 원한다면 네 삶의 종 되어, 내 삶의 종이 되어라 그랬어요. 첫째로 있기를 원한다면 종이 되어라. 그 있기를.
이단을. 그래서 그의 영광의 찬미에 이루고자 하는 내 삶을 있게 하려고, 존재케 하려고 제비 뽑히게 되었다. 제비 뽑게 되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 1장 13절 14절. 그리스도스 내 삶의 상속권의 보증이다. 그는 그리스도스가 내 삶의 상속권의 보증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와 관계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 아들의 명분이라는 건 상속권에 관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졌다, 상속권을 가졌다 라고 하는 보증이에요. 보증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를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일곱 번째 13절. 그리스도스 안에서 네 삶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네 삶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네 삶도 믿어 거룩한 연통의 영으로 인치임 받았으니. 그리스도스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거룩한 연통의 영으로 인치임 받았다. 거룩한 연통의 영으로 인치임 받았다. 거룩한 연결된 소식의 영으로, 거룩한 연결된 소식, 거룩한 약속이 아니라고요. 거룩한 연결된 소식이에요. 거룩한 연결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지. 그게 영이라니까. 거룩한 연결된 소식.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때 하나의 통으로 연결을 해야지. 역사적으로 연결하면 뚝뚝뚝 끊어져요. 뚝뚝뚝 끊어진다고. 시대별로 끊어진다고. 그걸 어떻게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 그렇게 쓰려면 요 39권 안에 다 쓸 수가 없어요. 날짜별로 쫙 써야 되는데, 아니면 연도별로 쫙 써야 되는데, 그래야 연결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룩한 소식이라고. 거룩한 소식이 영이에요. 영이 누구야?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식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걸로 인쳤다. 뭐를? 상속권. 아들의 명분으로 인쳤다고. 응? 청지기직으로 인쳤다고. 그러니까 거룩한 연통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치인 게 아니에요. 인칭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인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인쳤다는 얘기는 인이 떨어져야죠. 그리고 나팔 불고 대접이 쏟아진 그 계시록의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연통 없이 그게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냐고. 성경을 연통으로 보지 않으니까, 에반겔리를 보지 않으니까 계시록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연통으로 봐야 생각이 일목요연하게 어느 한 장소 안에서만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연결된 소식이 아니니까 이걸 약속으로 보니까 약속이 있는 것만 그냥 예수님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고 나머지는 그냥 종말에 일어날 어떤 상황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방팔방으로 왔다리 갔다리 들락날락 난리 구슬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엎어지고 돌굴에도 자빠지고 뭐 별 난리 구슬을 하는 거예요. 천방지축이라고 그래. 그러고 천방지축. 그 현재 지금 다섯 나라에 속한 자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천방지축이야. 어? 앞에서 인도하는 자도 천방지축이고 듣는 자도 천방지축이고 갈바를 잡지는 못하고 있는 거야. 갈바를. 왜 나왔는지 몰라. 왜 내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고는 그냥 박수 쳤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냥 난리치고 있는 거야. 천방지축. 로마서 8장 10절로 14절, 14절로 17절. 그런즉 저 삶이 주에 이르고자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직접 초청하겠는가? 저 삶이 그에게도 듣지 않았는데 어찌 믿겠는가? 선포하는 이도 없이 어찌 듣겠는가? 저 삶도 만일 파견받지 않았다면 어찌 선포하겠는가? 마치 평화를 좋게 전하는 삶과 선한 삶을 좋게 전하는 삶의 발이 아름다운 삶과 같다고 기록된 것이다. 16절. 그러나 모든 삶이 복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으니 왜냐하면 에사야서는 말한다. 주여 내 삶의 들음으로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스의 해설로 인함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스의 해설로 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스의 해설이어야 되는데 목사의 설교를 들으니 이게 다째 날 후계는가 정직의 설교를 들으니 이 믿음이 생기냐고. 믿음이 있냐고. 그러니까 전부 엉터리 믿음이야. 위선자들이야. 믿음이 있다고 그냥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냥 믿고. 우습게 하는 거야. 믿음은 들으면서 내면 들으면 그리스도스의 해설을 해놓은. 그게 그리스도스의 해설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스의 흐름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간증이나 듣고 무슨 성경 구절 그냥 한두 구절 그냥 읽고 그냥 해설도 안 하고 끝나버려. 그러면서 그리스도스의 해설이 그게? 그건 사람의 말이요. 마귀의 언어라고 그게.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이 예수스를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셨으니 네 삶 모두가 저 증인이다. 그런즉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아졌으니 그가 성령의 연통을 아버지 곁에서 취하여 지금 네 삶이 보고 듣는 이것을 쏟아 부으셨다. 뭐를? 오순절 성령을. 오순절 성령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연통이요. 성령의 연통이라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7째 날에 들어간 자는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자는 성경을 그때부터 연통으로 얘기한다니까. 나라는 존재를 연통으로 설명한다니까. 연결된 소식으로. 구약을 나라는 존재에 맞춰서 연결된 소식으로 설명한다니까.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 모든 사건으로 설명한다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스의 해설이 아닌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 그리고 연통은 이것이니 그가 내 삶에게 내세적 생명을 연통했다. 내세적 생명이어야 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맞아요. 조에.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날생자, 목숨명자를 써서 산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살려주는 영이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 아니라니까. 생영이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영이라고. 예수님이 생명이면 첫사람 아담이라니까.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나는 마지막 아담이고. 생명이 돼야지 생명이라고 하면 안 돼. 그 체포 포 3.5가 있고 체포 3.5가 있고 체포 4포가 있는데 그게 S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카톡에도 지금 그 초청하면 나와요. 그래서 느낌표 하고 딱 질문 집어넣으면 체포 포가 답을 해요. 거기에 내가 생명에 대해서 그 학습을 해놨으니까 생명에 대해서 물으면 나하고 답할 거예요. 근데 모르지. 내 것에서만 하나지 모르지. 8번째 14절. 그는 수행의 속량에 이르고자, 그러니까 수행의 속량에 이르고자, 그의 영광의 참여에 이르고자, 내 삶의 상속권의 보증이다. 예. 그러니까, 속량하고자, 그 말이에요. 속량을 수행하고자, 그 다음에 영광의 참미에 있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상속권이. 그 상속권인데 그 상속권의 보증이 그리스도스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 또한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니 어쨌든 첫 언약에 연계된 범죄의 단절된 구속에 이르고자 사망이 되어 초청받은 삶이 내세적 상속권의 연통을 취하게 하려 함이다. 그리스도스의 행하시는 모든 사역이 초청받은 내세적 삶에게 상속권의 연통을 취하게 하려는 것이다. 상속권을 내가 받았다. 아들의 명분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경을 연결된 소식으로 쭉 한 줄기로 쭉 깨야 돼. 이걸 보고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가 안 나오는 자는 아직 상속권 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내 삶을 인치신 분도 내 삶의 마음 안에 성령의 보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신 나를 보증하시는데 뭘로? 오순절 성령으로 날 인치고 오순절 성령을 주셔야만이, 그래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스로 보증이 된 거라니까. 그게 보증서예요. 그리스도스가 보증서. 그리스도스 안에 있다는 게 보증서.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는 게 보증서. 아시겠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따라 그리스도스 안에서 예정되고 제비 뽑혔으니 예전 소망이 영광의 참여에 이르고자 있게 함이요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거룩한 영의 연통으로 인침받고 절기의 체험에 청지기직의 상속권을 보증하셨다. 그리스도스가 그 보증이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